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므로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어떤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명령 자체는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데 그 명령대로 살 때 성도가 가장 축복되기 때문에 명령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깊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다 했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그런 행동들 우리가 많이 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잘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한번 저 자녀를, 저 아들, 저 딸을 내가 잘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이 여러분 많으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와 섬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천지만물창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든 일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거예요. 정말 참으신 것입니다. 많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쟤가 저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어떻게 쟤를 저렇게 한번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때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나의 몸된 교회를 저렇게 핍박을 하나, 박해를 하나? 어떻게 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저렇게 핍박을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아마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고 결국 때가 되어서 바울이 다메섹에게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꼬꾸라뜨리시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쟤는 나를 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학생 때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에 있어서 너무 모난 적이 있었고, 아주 믿음이 약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방탕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품으시고 안아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굉장한 신앙의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와 돌봄과 사랑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모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나? 이런 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자녀들 다 사랑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세워준 성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이제 신앙으로 양육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회에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신전에서 내려온 우상제물들이 막 시장에 이렇게 막 놔두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 우상제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이 우상제물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는 그냥 제물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니까 우상제물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런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과거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자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 너희들, 다시 말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여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너희들, 복음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우상 제물을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너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그 복음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만약에 그 권리가, 그 자유가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믿음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된다면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있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그럼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담배 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세워줘야 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세상적인 신앙적인 윤리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느냐? 이것이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느냐? 이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인내하겠다, 참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많은 윤리적인 상황을 당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그토록 인내하며 참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믿음 안에 서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사랑방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약한 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장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의 윤리적인 기준을 갖게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좀 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헌신을 생각하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인내, 그 예수님의 그 배려, 섬김이 나에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인내와 배려를 기억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배려하고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한 자, 그런 사람을 인내하고 품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